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3, 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직전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성찬식, 세족식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저들이 서로 사랑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셨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길이다, 진리고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5장에 와서는 이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단순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 과실을 따는 그러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농사 짓고 과실을 따듯이 우리의 인생에도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땀 흘리고 일을 하고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이 일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 좋은 결과가 뭐겠습니까? 좋은 결과라고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또 이제 내가 수고했으니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업적, 또 내가 돈이라고 하는 어떠한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것들, 또 내가 이렇게 해서 남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은 잘했구나, 열심히 했구나, 대단하구나, 남들이 그렇게 알아주네 라고 생각하죠. 그게 사람들은 열매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열매가 뭘까요? 그 열매가 있어야 사람은요 행복한 겁니다. 그래야 만족하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 보이지 않는 열매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열매. 그 보이지 않는 열매, 진정한 행복한 열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조금 더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15장 3, 4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끗해져야 돼요. 첫째는 깨끗해져야 되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열매가 맺혀지는,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4단계인 겁니다. 첫 번째는 깨끗해지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 네 번째는 열매 맺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씀했냐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과 함께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어떤 때는 이스라엘 북부의 나사렛 지역에, 가나안 지역, 가버나움 지역에,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 중부 지역인 사마리아 지역에, 또 어떤 때는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인 예루살렘 지역으로 다니면서 또 혹은 이제 저 북쪽을 지나서 두로와 시돈까지 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곳에서 저곳으로 걸어 다니면서 그곳에 머무는 곳에 잠도 자고 밥도 먹고 또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서 이적도 베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13명이잖아요. 13명이 이제 가는 곳곳마다 잠자야 되잖아요.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누군가가 다 해줬어요. 자기 형편이 되는 여성들이 이제 그 일들을 다 해줬고,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런 것이 다 나와요. 특히 누가복음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데, 어쨌든 제자들은 그렇게 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3년을 배웠어요. 3년을 배우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끗해지는 겁니다. 깨끗해져. 뭐가 깨끗해집니까? 우리의 얼굴이, 손과 발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깨끗해진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영혼이 깨끗해진 이것이 바로 뭐냐?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하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깨끗해지는 것,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 이것이 첫 단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이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도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까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열매가 맺혀질까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당연하죠. 가지가 꺾여가지고 가지가 나무의 원통치에서 잘라주면 더 이상 나무에서 올라오는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그 가지는 꺾여지고, 그 가지가 꺾여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달려있는 열매들도 과실을 맺지 못하게 되겠죠.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십시오. 나무 가지는 어떻습니까? 그냥 달려있는 거예요. 나무가 내가 생각해서 내가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겠다. 내가 저 가지가 아니라 이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저 가지는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이 가지로 갈 거야. 라고 그 가지가 생각해서 자기가 행동하고 움직이고 판단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나무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달려있는 거예요. 그냥 달려있고 열매가 맺히면 열매가 맺히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따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득을 취하고 과실을 얻는 거죠. 나무는 말이 없고 나무는 생각과 나무는 행동이 없어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무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나무는요, 내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인식을 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죠. 그냥 자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 안에 거하려고, 나무에 붙으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자기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15장 3, 4절을 읽었는데 1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1절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랬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했어요. 아니,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인데 뭐 참 포도나무가 있고 가짜 포도나무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 포도나무라고 하면 뭡니까? 포도나무가 하나 있고 거기에 가지들이 많이 이제
발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가지에서 주렁주렁 포도가 이렇게 열려져요. 제가 언젠가 포도나무를 하나 봤는데요. 보통 감나무나 사과나무나 대추나무나 이 배나무는 나무가 이렇게 있고 가지가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쭉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포도나무는요, 이 나무 원둥치보다 가지가 훨씬 길어요. 가지가 얼마나 긴지 5m, 10m, 20m, 30m 돼가지고 그 가지가요 그냥 아주 쭉 길기 때문에 이 가지를 사람들이 잘 이렇게 연결을 시켜줘요. 땅에 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무 이 원둥치보다 가지가 쫙 뻗어나가가지고 그것을 아주 대형 비닐하우스 안에 넣어놓은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야, 대단하더라고요. 가지가 얼마나 긴지. 가지가 막 한 50m, 60m, 한 100m까지도 되겠더라고요. 그 나무는. 그렇게 가지가 주렁주렁 이제 많이 열리고 그 가지마다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데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런 나무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어쨌든 포도나무가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 나무하고는 좀 다르죠. 자, 그런데 이 포도나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 같은 그런 나무 중에 하나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느냐,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여러 성경에 보면 포도나무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내가 한 포도나무를 심었다. 애굽에 있던 너희를 건져내어서 내가 과원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직접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을 포도나무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아주 질이 좋은 최고의 그러한 포도나무를 심어서 좋은 열매를 내가 기대하고 받았는데 너희가 아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악한 열매가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사야 선지자의 한탄 섞인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 외에도 곳곳에 이제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라는 것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고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숨기는, 그리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저들은 늘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좋은 포도나무야,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거야, 나는 택한 민족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후예야, 나는 좋은 가문이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자부심이 저들에게 대단했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저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비록 로마의 침략을 받고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율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늘 11조를 하고 또 이제 안식일을 지키며 또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러한 일들을 늘 했단 말이죠. 왜요?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저들은 늘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그 스승을 따르고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야말로 실력 있고 나야말로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어떤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서 듣고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들 내가 진짜다, 내가 오리지널이다,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 한국에 보면 식당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감자탕 해가지고 원조 감자탕, 원조 할매 감자탕 해가지고 자기가 다 원조라고, 자기가 진짜라고 다 그렇게 하면서 식당을 하고 그래가지고 프랜차이즈를 막 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통닭집 같은 것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좋은 음식점 같으면 다 프랜차이즈를 내가지고 비슷한 업종을 해서 내가 진짜 원조다, 내가 제일 잘한다, 우리 식당이 가장 맛있는 집이다,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진짜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진짜라 그러고 자기가 실력이 있다 그러고 자기가 최고다고 했지만 진짜 오리지널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순간 이제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유언과 같이 남기는 이 말이 뭐냐? 아주 중요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딱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포도나무다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에게로 줄이 연결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열매 맺는 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께 줄을 대고 있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던, 그래서 권세 있는 참 교훈이로 새 교훈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지지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사람들, 그들만이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서기관,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이제 영향력을 미쳤지만 그들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포도나무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가짜인 거예요. 가짜다 말이죠. 겉으로 볼 때는 실력이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진짜는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짜는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배우고 예수님과 관계되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포도나무이고 나에게 붙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예수님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하고 실력이 있다 그러고 자기가 무슨 공부를 했다 그러고 자기가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했고 또 대학만 한 것이 아니라 학사만 한 게 아니라 석사도 하고 박사도 했고 또 해외에 가서 유명한 대학원에서 공부했다. 그래가지고 다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실력이 있다,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좋은 기업에 연구소 들어가고 또 이제 정부의 높은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대단하더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또 그래가지고 어떤 자기 시골 동네에서는 누구 애들 누구 박사학위 취득하다 해가지고 프랭카드 딱 걸어놓지 않습니까?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찾아가서 인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오늘날 행태죠. 그런데 정말 오늘날에도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되는, 정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 그건 어디에 있느냐? 그런 좋은 공부했고 실력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예수님에게 붙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연결되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에게 붙으려고, 예수님의 줄을 서려고, 예수님의 라인에 서려고 애를 쓰는 자, 그 자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 붙은 가지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짜 나무가지는요 그냥 딱 붙어 있어요. 그냥 자기가 하는 생각과 판단과 행동하지 못해요. 그는 인격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은요, 내가 생각해서 이 나무가 진짜다,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을 두고 누구에게 배워야 될까, 그 판단은 본인이 다 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 본인이 하는데 오늘 이 시간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께 붙으려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마음을 가져야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그런 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좋은 열매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좋은 포도나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도 유분수지. 저들은 좋은 열매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지 않으면 절대 좋은 열매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붙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그렇게 해야 거듭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붙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 붙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깨끗해졌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깨끗해졌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요, 그 영혼이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누가 진짜 붙은 자인지 누가 안 붙은 자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그것을 정말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고 천국에 가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보십시오. 4절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거하는 게 뭐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죠? 몸이 다른데 어떻게 들어가죠? 이것은 뭐냐?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 이제는 다 됐다.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다 됐다.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적당히 살고, 그러다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 언젠가 구원받겠지 라고 생각하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열매가 맺혀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허망한 겁니다. 보람이 없는 거예요. 낙이 없는 겁니다. 낙이 없어. 그냥 겉으로만 내가 밭에서 열심히 일했고 한 해 농사 지었고 그래서 어떠어떠한 열매를 맺었고 그래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었다, 그래서 그런 열매를 맺었다 라고 사람들이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열매냐 말이죠. 그렇게 열매를 맺었는데, 그렇게 자식들을 키우고 그렇게 내가 수십 년 인생을 살았는데 나이 많아 늙게 되니까 몸은 이것저것 아프고, 자식들은 부모를 외면해버리고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왜 이것을 했냐, 늘 후회하는 겁니다. 놀러 가지도 못하고 맛있는 거 먹어보지도 못하고 좋은 옷을 입어보지도 못하고 고생하면서 이렇게 참고 견디고 전략하고 아끼고 살았는데 이게 뭐냐 말이죠. 열매가 없잖아요. 돈이 열매인 줄 알고 했는데 그 돈은 다 떠나가고 없고 남은 게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거짓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할머니는 나이가 한 80, 한 50 정도 된 분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자식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 일으킨다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고 좋은 옷 사입지도 못했고 어디 놀러 가지도 못했고 늘 아끼고 낭비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 보니까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했던 아들, 딸 내게 아니고 그리고 손자, 손녀들 키워줬더니만 그것들도 다 떠나가고 아무도 없다는 거죠. 너무 허전한 거예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젊어서 내가 좀 놀러도 가고 좋은 옷도 사입고 구경도 많이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래 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이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보다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젊어서 다 해라. 할 수 있을 때 놀고 좋은 옷 사입고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즐기면서 살아라. 그렇게 고생하고 아끼고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런 이야기를 어떤 할머니가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걸 보고 제가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셨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그 할머니의 마음은 제가 이해하죠. 이해하지만 그런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젊었을 때부터 얼마나 많이 먹고 마시고 다 했습니까? 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 고생해서 안 했던 것이 나중에 나이 많아 병들고 나니까 후회스럽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지만 그런 걸 다 하고 살았던 사람도 나중에는 후회스러운 거예요. 헛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안 하고 참고 견뎌서 악착같이 살든 그런 것들 다 하고 먹고 마시고 살든 다 똑같이 허무한 겁니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 고생하고 모은 사람들도 몇 것도 다 떠나가고 없어져 버리고 젊었을 때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도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열매가 뭐냐 말이죠. 도대체 열매가 뭐냐 말이죠. 그 열매는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이 진정한 열매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야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죄시선, 영생, 축복 이걸 받아야 진정한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33년을 사셨지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고 매만 맞고 욕만 듣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최고로 행복하신 분이에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생했는데 돈도 없고 힘들게 살았는데 그런데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행복이 뭐냐 말이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뭔가 업적을 남기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대단한 인물이다, 내가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다 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애를 써요. 그게 행복인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열매다 말이죠. 그 진정한 열매는 뭐냐? 그 열매에 따라서 자기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가 맺혀진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자는요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린단 말이죠. 오늘 여기에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죠.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2절에도 보면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지 않는 것은 다 잘라버린대요. 열매가 뭐겠습니까? 진짜 열매가 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용서가, 예수님의 은총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그건요 열매가 아니다 말이죠. 잘라버려.
그들을 잘라버린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세주가 올 것을 기다리고 제사를 드리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렸지만 진짜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왜 죽였겠습니까? 예수는 가짜다, 예수는 진짜가 아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잘라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잘라버리고 제거하면 저들이 영혼이 어떻게 되겠냐? 지옥 가죠. 지옥 가는 겁니다. 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하늘에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또 물을 주셔서 농사가 되게 하시고 인생이 잘 되게 하시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똑똑함을 주셔서 명철함을 주셔서 돈도 잘 벌게 하시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게 하고 또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게 하고 이 모든 혜택과 복과 부여를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지 않는데 저들이 잘했다?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죠. 자기는 좋은 집에 부잣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잘 산다, 내가 똑똑해서 잘 산다, 내가 줄을 잘 섰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재수가 좋아서 그렇다, 온갖 이유를 다 갖다 대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든 불신자든 다 복을 주십니다. 다 복을 주셔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열매, 겉의 열매는 있지만 예수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열매가. 예수의 열매가 없는 저들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잘라버려요. 제거해버린다니까요. 그 잘리고 제거하는 게 언제요? 이 세상 떠나갈 때. 이 세상 떠나갈 때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건강이나 더 이상 목숨이나 더 이상 영혼의 운명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다 잘라버리기 때문에 그것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 불에 태워지는 겁니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혜택을 다 누리고 사는 겁니다. 돈도 많이 벌고 출세도 하고 정말 대단한 인물도 다 살죠. 그리고 주변에 교인들도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랑을 주고 거룩을 주고 전도해 주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빛과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이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느끼면서 아 뭔가 좋다, 따뜻하다 다 느끼고 살아요. 느끼고 살면서도 예수는 안 믿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이제는 다 잘라져서 태워져서 불못에 들어가면 이제는 더 이상 누리던 것들, 이 땅에서 누리던 것들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의 길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어둡고 깜깜한 곳에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영접한 여러분들은 구원의 열매를 얻었고 천국의 열매를 얻었고 영생의 열매를 얻은 그러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바로 구원의 열매다 말이죠.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 뭡니까? 나는 열매다라고 했죠. 예수님의 열매, 복음의 열매다라고 했단 말이죠. 여러분은 열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열매로 이제 맺혀졌는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열매 맺고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계속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열매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복의 열매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한 자들은 누구냐? 불신자들인 겁니다. 두 번째, 행복의 열매는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보람되고 만족하게 살아야 되는데 보람되고 만족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었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슬프게 사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사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마음이 즐겁지가 않아요.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원한 열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슬프게 살고 싶습니까? 그렇죠.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이제 됐어. 적당히 하면 돼.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다른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다른 열매. 다른 열매가 뭡니까? 돈 많이 벌고 재미있게 놀고 좋은 옷도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구경도 하러 다니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고 싶다는 거죠. 그 열매. 그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그런 열매. 마치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그 선악과를 먹으려고 하다가 그냥 마귀에게 속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아 보이고 그럴싸한 그러한 재미와 유흥과 또 좋은 조건들과 거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면 어떻게 되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에 붙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 안에 거하려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작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나무는 그런 작업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인격이 있고 생각이 있고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몸부림,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을 가져야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야 예수님이 진정한 행복을, 진정한 만족을, 진정한 결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진심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이죠. 이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이 관계가 너무너무 소중하단 말이죠. 진짜 포도나무는 예수님이란 말이죠. 진짜 포도나무는 예수님인데 우리는 하루를 지나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을 봅니까? 누구를 만납니까? 누구 말을 듣습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여러분이 보고 듣고 경험하고 만나고 일하는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에게 듣고 누구에게 배웠냐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은 배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에게 듣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이 일을 여러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님 그랬죠? 내 안에 거하라 그랬죠.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진짜 행복이, 진짜 만족이, 진짜 보람된 것이 없단 말이죠. 영혼의 행복이 없는 겁니다. 영혼의 행복과 영혼의 만족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재미있게 살든 나중을 기약하며 고생하며 힘들게 살았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성경책을 주셔서 인간 목회자를 세워서 이 일을 하게 하기 위한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뭐겠냐 말이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뭐합니까? 화장실 가고 세수하고 샤워도 하고 그렇죠? 밥도 먹고 그래서 일도 하고 출근도 하지 않습니까?
이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돼. 아침에 세수하고 밥 먹고 이건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요 이제는 커서 어른이 되면 다 아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세수도 안 하고 밖에 나간다? 아침에 밥도 안 먹고 일하러 나간다? 그런 사람 없어요. 다 밥 먹고 세수하고 나가죠. 왜냐하면 힘이 없어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세수를 하지 않으면 내 얼굴 이 엉망이 된 몸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밖에 나가고 사람을 만나겠냐 말이죠. 세수하고 밥 먹고 하는 것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듯이 마찬가지로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고 그 예수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힘을 내고 은혜 받고 감동되어지고 힘을 내고 그렇게 하는 이 작업 이걸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날마다 샤워하고 밥을 먹듯이 날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이 작업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하는 이 작업을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귀찮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 바빠서 못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피곤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다 핑계인 줄 아시죠? 핑계인 줄 아시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 그렇게 피곤한데도 뭐합니까? 정말 피곤하면 잠을 자야죠. 그런데 그렇게 피곤한데도요 텔레비 보잖아요. 텔레비. 그렇게 피곤한데도 텔레비 보고 각종 영상 보고 다 하잖아요. 그러다 잠을 자죠. 그런데요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피곤한데도요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피곤하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죠? 성경을 읽고요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들어요. 그러다가 피곤하면 잠들어요. 성경 틀어놓고 성경 듣다가 자고 찬양 듣다가 자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그렇게 피곤한데 그냥 텔레비 보다가 그냥 일반 노래 듣다가 그냥 잠드는 겁니다. 나는 이 노래 좋아하고 나는 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그거 듣다가 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그 피곤한데도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잠을 자면서도 예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가장 그 바쁜 시간에도 시간을 쪼개서 단 5분이라도요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새기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출근하고 가지고 전철을 타고 가지고 운전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 그 바쁘고 그 분주한데도 그 시간 쪽에서 그 5분 10분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단 1분이라도 해요. 왜냐?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작업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입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이 늘 내 속에 채워져 있는 겁니다. 의식적으로 내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 내 속에 습관화가 되는 겁니다. 습관화. 그렇게 된 사람은 뭐가 되느냐?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이러한 작업은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누가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바쁠 때도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그 시간, 또 내가 가장 피곤하고 잠이 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른 음악이나 다른 텔레비나 이런 걸 보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전에 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요 얼마나 내 속에 예수가 세워지고 말씀이 새겨지고 내 의식 속에 내 본능적으로 또 내 습관 속에 예수가 내 속에 채워지는지 아십니까?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구원의 열매가 정말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은요, 이 일을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요, 이 일을 절대 안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싫어해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거부해요. 내가 왜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 내가 오늘 할 일도 많은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는 절대 안 할 거야. 더 이상 나한테 이런 이야기 하지 마. 하고 그 이야기를 절대 안 듣습니다. 들을 때는 고개 끄덕끄덕 하지만 나중에는 절대 안 들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절대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싫어요. 싫은 걸 왜 하겠습니까? 싫고 귀찮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거듭난 사람은요, 그래 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들려질 겁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 이 말씀을 듣고도 잊어먹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자인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건 중요한 겁니다. 심각한 질문입니다.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바쁜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진심이 주님께 있는가? 나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시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떨어져 있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게 부담스럽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어서, 다른 사람들을 볼까 창피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입 밖에 내지 못하는 그러한 자인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구주이길 바랍니다. 네. 그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 칠수록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두려웠던 마음이 해소되어지고 더욱더 거룩한 성품을 담게 되고 내게 있던 너무나도 더럽고 지저분하고 추악한 것들이 다 빠지고 예수님을 담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 이 말씀은 내가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내가 전에 듣고 잘 알고 있었지만 내가 귀찮아서 내팽개치고 불순종했고 이 말씀을 외면했던 말씀이구나.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네. 주님, 제가 죽일 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거부했던 죄인이었네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고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다 보면 부끄럽고 죄송해서 눈물 흘리고 회개하게 될 수도 있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다 보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러한 일이 뚫리고 열려질 수도 있고, 할렐루야, 온갖 일들이 이루어지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그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